점심을 대접해 주십니다. 요새 우리 할머님 집사님들 때문에 먹고 사네요. 감사하고 광고가 있겠습니다. 우리 석수준 전도사님 나와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에어컨 관련 광고입니다. 모든 분들이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저희 에어컨이 굉장히 오래된 에어컨입니다. 그래서 계속 켜지지 않는 일이 반복되다가 그 주기가 너무 길어져서 저번 주는 저희가 에어컨이 없이 예배를 드리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에어컨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에어컨이 없이 예배를 드리는 날이 생길 수도 있고 이미 너무 오래돼서 사실은 이제 바꿔야 하는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저희 교회 재정으로는 좀 부족한 상태여서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헌금을 해주셔서 우리 함께 에어컨을 구매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헌금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박수까지 받을 내용은 아니고, 저희 교회가 헌금에 대해서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헌금이라기보다 후원입니다. 후원을 하실 수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더 덧붙이면 한 200여만 원에 이제 그 에어컨을 살 건데요. 한 25평짜리. 근데 우리 청년들이 이미 할부로 우리가 한 번에 할 수는 없으니까 할부로 청년들이 반 정도는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5만 원 정도에서 6개월 정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한 4명 정도가 자원을 해서 반 정도는 해결이 됐고요. 나머지 반을 우리가 이제 해결하면 될 것 같아요.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말씀이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모으시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저희를 새롭게 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를 만지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시작인데요. 먼저 제자들의 상태부터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제자들의 상태가 어떤지 오늘 3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7절에 보면 그러나 제자들은 모두 잡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38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은 깨어 있지도 기도하지도 못하고 잡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 기도하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자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거기에 단서가 있죠. 제자들은 마음은 있지만 육신이 약하다. 그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경험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로 25절을 보면 제가 새 번역으로 된 것을 읽겠습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이것은 바울의 경험이기도 하지만 사실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결국 넘어지는 자신을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41절은 결국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제는 자고 쉬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린다. 더 이상 제자들을 깨우거나 질책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자고 쉬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이 연약해서 계속 자는 제자들입니다. 그들의 육신이 연약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실 필요도 없고 십자가를 지실 필요도 없으셨을 겁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십니까? 제자들을 살리시려고. 그러나 정작 제자들은 육신이 연약해서 같이 깨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육신이 연약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자들은 구원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무력하다는 말이에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그냥 제자들이나 우리나 그저 졸고 잘 뿐입니다. 제자들은 1시간 전만 해도 예수님께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죽는다고 그러시면 저희도 같이 죽겠습니다. 이렇게 하나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죽겠다는 결심이 1시간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깨어서 기도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육신이 연약해서 잡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 외에는 이들을 구원할 방법이 없구나.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시고 십자가에 죽기로 결심한 후에는 세 번째 오셔서 제자들에게 더 이상 깨어 있으라, 기도해라,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구원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제자들이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열처녀의 비유가 마태복음 25장 3절에서 5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미련한 처녀는 졸고 자고 지혜로운 처녀는 깨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신랑이 늦게 오니까 미련한 처녀나 지혜로운 처녀나 모두 다 잡니다. 졸고 잘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생은 모두 잡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누리는 성도의 자유와 평화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쉼이 없어요. 내가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구원받지 못할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쉼이 없습니다. 이 율법이 우리 시대로 들어오면 이렇게 됩니다. 혹 내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혹 내가 큐티를 계속 빼먹으면, 전도하지 않으면, 예배 드리지 않으면, 헌금하지 않으면, 11조 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이런 부담감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율법적인 사고가 그런 거죠. 즉 말씀이 구원이 우리에게 법으로 들어오면 우리에게는 쉼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쉼은 언제 와요? 그런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넘겨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에게 쉼이 옵니다. 그러면 신앙이, 믿음이 뭐가 될까요? 법이 아니라 사랑이 됩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사랑하면, 그리고 사랑하고 살면 됩니다. 자, 이게 복음이죠. 그러면 이 복음이 선포될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 거냐면, 그럼 말씀대로 안 살아도 되겠네. 이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죄를 더 짓겠느냐. 죄를 더 짓자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의 자유를, 그래 나는 기도 안 하고 안 해도 되고 성경 안 읽어도 되고 예배 안 드려도 되고 이렇게 이해한다면 이것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이미 말씀대로 살고 싶은 소욕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가 일단 말씀대로 살고 싶은 열망이 그에게는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복음을 들었다고 말씀대로 안 살아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육체의 소욕에 붙들린 사람들이고 구원이 처음부터 무엇인지 잘 이해된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새로운 법이 내 속에 들어왔습니다. 성령이 임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처럼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못하고 때때로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자주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못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고 쉬어라.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못할 수 있고 사실은 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자, 이제는 주님의 시각으로 주님을 초점해서 겟세마네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자신이 마실 잔이라고, 자기가 받을 세례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적어도 3번 이상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이끌고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 당당히 행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떻게 죽으실 것을 이미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갑자기 흔들리는 모습이 되십니다. 3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며, 여기 심히 놀라다는 것은 정말 마음이, 우리가 아주 큰 일을 당했을 때 정말 경험할 수 없는, 뭐 자식이 죽었다든가 부모가 죽었다든가 뭐 우리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급한, 그래서 너무 놀래서 막 밑에서부터 막 떨리는 그런 떨림이에요. 이것은 뭐 그냥 갑자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떨림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이 너무 심히 떨리고 놀라고, 그래서 너무 슬픔에 젖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죽을 만큼 두렵고 무섭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가 지금 그렇게 두렵고 떨리고 슬픈 거죠? 예, 십자가의 죽음이. 예, 34절도 그렇게 되어 있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36절을 보니까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이 잔을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십니다. 예수님 지금 고민되고 죽을 만큼 두려운 일이 십자가에서 죽는 일처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십자가 지기 싫고 십자가에서 죽고 싶지 않습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하시나요? 그동안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너무나 당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코앞에 왔습니다.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이제 정말 때가 되니까 겁이 덜컥 나신 건가요? 제자들 앞에서 너무 초라해 보이십니다. 이 기도를 3번이나 반복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기록과 똑같은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니 핏방울같이 되더라. 얼마나 십자가에 죽고 싶지 않았는지 얼굴에 모세혈관이 다 터져서 땀방울이 핏방울로 그렇게 흘러내리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매달렸다. 그런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이토록 두려워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우리가 연초부터 계속 지금까지 같이 읽어왔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기도가 언뜻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교훈을 찾기를 이렇게 교훈을 찾죠.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마음을 쏟아 놓아라. 그것이 진정한 기도다.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다. 제가 20대에 많이 들었던 설교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가르쳐 주신 그 설교를 듣고 제가 실제로 얼굴에서 모세혈관이 터지도록 그렇게 기도했어요. 모세혈관이 터지도록 기도하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주야! 이거 이렇게 악을 쓰고 뭐 이렇게 그렇게 산에 올라가서 산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이 기도가 나도 주님처럼 나도 이런 기도하고 싶다. 왜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모세혈관 터졌을까요? 안 터지더라고요. 하지 마세요. 안 터집니다. 피 한 방울도 안 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목만 다 가고 성대 결절이 일어나서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이 본문에 조금 더 고상한 묵상과 적용은 기도는 예수님이 자기 뜻을 하나님께 맞추었듯이 나의 소원과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많이 들었죠. 이런 적용일 것입니다. 뭐 아마 맞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기도는 정말 우리의 사활을 좌우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를 통해서 온몸으로 기도가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계세요. 감난산은 올리브산입니다. 올리브 나무는 열매를 맺고 사람들은 그 열매로 올리브 기름을 짭니다. 그 산에 올리브가 많아요.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것은 뭘까요? 그 겟세마네 동산, 지금 기도하시는 겟세마네 동산은 그 기름을 올리브 열매를 집어넣고 우리 맷돌 같은 거예요. 그 압착기에다 집어넣고 짜면 뭐가 나와요? 올리브 기름이 나오는 그런 기계, 그런 틀들, 올리브 기름 짜는 틀들이 많다는 그런 동산.
올리브 산에 한 이제 초입 중턱쯤 되면 그런 겟세마네 동산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이에요. 겟세마네가 뭐 다른 뜻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는 지금 그 앞찾기에 들어가셔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름이 짜여지는 예수님 자신의 육신이 파쇄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올리브 열매가 꽉 짜여져서 올리브 기름이 만들어지듯 땀이 핏방울이 될 만큼 기도하십니다. 이것이 뭐예요? 십자가의 전형이에요. 십자가에서 당하는 그 순환에 바로 그런 순환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극한의 고통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지금까지 보았던 모든 이야기는 그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을 주님이 두려워하고 계신 것처럼 묘사되지만 사실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당하시는 그 고통 때문에 주님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육체적 고통보다 몇만 배, 몇 억만 배의 고통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두려워. 이것은 인간들이 짐작도 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그 이후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실을 증명하는 이야기들이 그 이후에 나와요. 십자가는 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아들이 고통받는, 버림받는 장소예요. 마가복음 27장 4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번역하면 무슨 얘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는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시는 그런 사건이고 그런 장소입니다. 원래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셨습니다. 빌립이 그랬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계속 그러시는데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인데 뭘 자꾸 보여달라고 그래. 이미 네가 봤다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럽니까? 아버지와 자기는 하나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런 그걸 뭐라 그래요? 참남한. 옛날 개혁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하죠. 신성모독. 그 죄로 죽는 거예요. 네가 인간인 주제에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 친아버지라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래서 유대인들이 잡아가서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끊어지는 것이 지금 두려우신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것이 진짜 두려움이고 피범벅이 되도록 기도하신 이유입니다. 바로 이것이 온몸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가 정말 깨닫게 되기를 바라요.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원래부터 끊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두려움, 예수님이 지금 느끼고 있는 이 두려움을 알 길이 없어요. 짐작도 할 수 없어요. 세상은 무엇이 두렵습니까? 세상 사람들 뭐가 두려울 것 같아요? 뭐 우리하고 비슷한데 뭐가 두려워요? 여러분 뭐 때문에 두려워요? 말도 제대로 안 나와. 뭐 때문에 두려워요?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두렵습니다. 돈이 없으면 두려워요.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막막해지면 두려워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두렵습니다.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이 두렵습니다. 내 가족이 아프거나 잘못되면 두렵습니다. 관계가 깨어질까 봐 두려워요. 성공하지 못할까 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도, 종교라고 하는 모든 종교 그 단체의 기도는 동일한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를 할까요? 온전히 만사 형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절도 잠깐 경험을 해봤고, 모든 무속 종교도 다 좀 경험을 해보고, 여러 가지 경험을 다 해봤는데,
예, 거기에서 기도하는 내용은 전부 다 무슨 뭐 백일 기도, 무슨 기도, 무슨 뭐 다 무슨 도량 기도, 무슨 기도, 뭐 이게 전부 다 뭐냐면 만사 형통의 기도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뭘 했어요? 목욕 재개하고 정한수를 떠놓고, 예, 저는 실제로 할머니가 그렇게 하시는 거 많이 봤어요. 천지신명께 빌었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뭘 빌었을까요? 예, 우리 손주, 예, 무탈하고 건강하고, 예, 공부 잘하고 성공하고, 예. 그런 기도 하셨어요. 예.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문제 해결되게 해주세요. 아들 낳게 해주세요. 예. 그 시대는 딸 낳으면 안 됐습니다. 아들을 낳게 기도를 했어요. 절에 다니신 분들은, 네, 부처 앞에서, 예, 108번 기도를 하든지, 예, 1만 배를 하든지 3,000배를 하든지 좌우지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108배를 이렇게, 예, 그들이 하는 것처럼 한번 108번을 이렇게 해보세요. 108번 하면 쓰러집니다. 3,000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틀림없이 쓰러집니다.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도록 쓰러질 때까지 정성을 들이는 이유가 뭘까요? 네, 그들의 기도의 내용도 동일합니다. 우리 자녀 성공하게 해주시고, 좋은 짝 만나게 해주시고, 결혼생활 무탈하게 해주시고, 소원 성취와 문제 해결입니다. 사람의 본성이 이런 기도를 하게 만듭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사람들은 다 이런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우상을 섬기고, 삼신당을 섬기고, 정한수 떠놓고 그렇게 하던 분들이 기독교가 들어와서 말하기를 귀신이나 우상에게 기도하지 말고 너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야. 그러니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해. 그랬더니 지금까지는 새벽에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랬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시구나.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벽에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대신에 뭐를 해요? 새벽에 교회 나가서 새벽 기도. 이게 우리 한국밖에 없는 거 아시죠? 예, 한국밖에 새벽 기도가 없어요. 한국 사람들 나가 있는 그 지역만 또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예,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 무슨 기도합니까? 예, 아까 그 종교 우상 섬기던 사람들하고 똑같은 기도합니다. 세상의 기도와 교회의 기도가 뭐가 다릅니까? 예수님이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온몸으로 가르치신 기도가 뭘까요? 그런 기도겠습니까? 세상은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진 것이 얼마나 두려운 건지 모릅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올리브 열매처럼 파쇄되어 핏덩어리가 되셔서 짜여진 그 기름을, 십자가에서 그 기름을 넘겨받은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 아버지께로 끊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이제 알게 됐어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져 있다면 이것은 저주고 심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 그런데 이것을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본성이, 육신이, 그 육신에 속해져서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세상의 욕심이 나오고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여전히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고 잘 되고 싶고 건강하게 살고 싶고 돈 많이 벌고 싶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온통 내 소원으로 가득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왜 우리 교인들 기도 잘 안 합니까? 이런 거 기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할 기도가 없어.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 우상 섬기는 사람, 예. 우상 십자가 걸어놓고, 예. 우상 하나님 섬기는 교회, 예. 그런 교회들이 하는 기도다. 그랬더니 이제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럼 내가 그렇게는 할 수 없지. 할 게 없어, 기도. 기도할 게 없어.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온몸으로 가르쳐 주신 것처럼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또 세상 사랑하고 있군요. 제가 또 세상 쪽으로 욕망이 흘러가고 있네요. 오늘 대표 기도한 우리 지연 자매의 기도처럼 매 순간 하나님과 끊어져서 세상 바라보는 이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겟세마네에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세상의 욕망을 끌어내는, 자기가 부인되지 않아서 몸부림치면서 쥐어짜는 그 자기 파쇄의 기도. 무릎을 꿇고 주님을 간절히 부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방향이 문제예요. 신앙의 열심, 어쩌고 저쩌고 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문제듯이 이것도 똑같아요. 겉모습은 다 똑같은데 방향이 어디냐. 겟세마네 기도를 온몸으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를 배우고 실천하는 진정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기도합시다.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복음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기도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또 내 가족을 위해서 기복적인 기도 피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게을리한 사람들은 오늘 회개하고 주님 앞에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왜 그렇게 기도하셨는지 좀 간절하게 생각하고 그 안에 정말 기도의 기름이 부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석전사님 찬양 한 곡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나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우리가 주님, 우리의 세상 사랑과 자기 욕망과 그것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그러한 모든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는 끊어지지 않을 터인데 하나님 우리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하며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마치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다시 이 기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겟세마네의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온 마음을 품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끊고자 하는 그런 결단과 내가 하나님께 접붙여 있는 것들을 통해 오히려 세상과 연락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는 그러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며 그런 에피뚜미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또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께 엎드리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살찢기심으로 주님께서 기름이 짜여진 것처럼 그 기름이 성령이 되어 우리 마음과 심령으로 깊이 들어와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하나님과 다시 자녀로서 회복시킨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사모하고 세상에 좋은 것들이 좋고 세상의 것들이 잘 되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코가 석자나 빠지는 여전히 세상적인 그러한 상태가 지속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 우리는 주님처럼 겟세마네 기도를 드려야 될 텐데 우리는 그냥 먹먹히 서 있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끊어내고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의 귀한 사람들이 여기 와서 주여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겟세마네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겟세마네의 그 사랑과 그 아들을 기름 짜듯이 짜서 우리에게 그 기름을 흘려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과,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교통하시고 교제하게 되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겟세마네 기도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우리 가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